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말고도 거류민이라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귀화한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외국인들. 사실 유다지파의 수장인 이 갈렙 아시죠? 이 갈렙도 거류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다지파의 수장까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세겜성에 모입니다. 세겜으로 모이는데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위로는 그리심산, 아래로는 에발산. 그래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래서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정말 믿을 거냐, 우상 숭배할 거냐. 너희들이 네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선택해라. 그런 곳이에요. 의미가 있는 곳이죠. 보통 그 출애굽을 할 때는 성막의 앞에 다 모였어요, 회중이. 근데 성막은 지금 길갈에 있거든요. 길갈이라는 곳에 있고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여호수아가 다 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이 24절에. 그러면서 25절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 리뉴얼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세겜에서 다짐을 받는 거죠.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나는 이제 곧 죽을 테지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다시 한번 증거로 비석을 또 큰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비석을 세워요. 그리고 이 증거를 삼아요. 그 내용이거든요.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너희들이 맹세한 걸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우상을 선택할 건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내 가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고백. 그 다음에 그 갈렙의 고백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고 아직 다 정복을 못했어요. 계속 이기긴 했지만 패해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공성전을 했어요. 남아있는 민족들이. 근데 그 성읍들을 다 정복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한테 야, 이제 땅 분배 시작해라. 너도 노쇠했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땅 분배를 시작해라. 그러면서 땅 분배를 하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 각자가 그 자기 분배된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각자가 처리하기로, 각자 알아서 정복해 나가기로 이렇게 하고 일단 땅을 분배한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요, 이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을 대부분 못해요. 특히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들이. 그런데 정말 거의 유일무이하게 갈렙만 그곳을 정복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아낙산지. 갈렙이 젊었을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 그때 보고 온 곳, 그리고 모세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셨던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아낙산지, 아낙 족속들이 살았다 그래서 아낙산지라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해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헤브론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가 85세지만 이 산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 뭐 하든 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한 이 땅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땅 분배는요, 원래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하고 인구수의 비율에서 두 가지 기준을 해가지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거는요, 그 헤브론 땅이요, 서로가 받기 싫어하는 기피 대상 지역이었어요. 왜? 헤브론 지역에는 아낙 자손들은요, 키가 3m가 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대했단 말이에요. 보기에. 이들이 믿음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박으로 사람 적군 죽이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여리고성은 그냥 돌기만 해도 무너졌는데, 철병거가 뭔 상관이에요. 3m 키가 넘든 많든 뭔 상관이에요. 믿음이 떨어진 거죠, 사실. 근데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었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갈렙이 그것을 공격해서 성을 얻어요. 그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 한 명의 믿음, 나와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한 사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전체를 살리는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한 명이 언약을 잡으면요,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나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한 명의 믿음이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죠. 그 다음에 바알부올 사건과 아간의 범죄라는 이 두 사건이요, 계속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이요, 제일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한 사건이에요. 바알부올 사건은 뭐냐면은 아실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했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죠? 축복을 했는데 이 발람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했는데 발람이 그냥 집으로 안 돌아가고 계책을 줘요. 묘수를 줘요. 여자들을 보내서 음란으로 타락시키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이런 계책을 줘요. 그래가지고 고수비라는 미디안 여자와 모압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내서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음란을 저지르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란이 곧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우상숭배하는 그 종교들이. 그러니까 우상숭배에서 타락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시므리와 고수비란 이 두 사람이 천막으로 들어가요. 그걸 보고 저기 누구냐,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창으로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게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이때 전염병으로 34,000명이 죽어요. 이 사건과 아간의 범죄는 뭐냐? 여리고성은 첫성이기 때문에 첫성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약속이 있거든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여리고성이 첫성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전쟁 노획물을 하나님께 다 바쳐요. 그런데 아간이 금덩이하고 외투를 갖다 숨겨놔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을 그 다음에 공격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성인데도 불구하고 공략을 실패해가지고 34명이나 죽어요. 그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거든요. 그 하나님이 한 사람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결국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의 가족까지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돌무덤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공격해서 정복하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의 저주로 인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아주 각인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자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할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쳐놓고 다른 걸 열심히 한다? 그거는요, 아주 큰 오류인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나의 신앙부터 지켜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나의 신앙부터 지켜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부터 지켜야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부터 지켜야 직장에서도 내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부터, 내 신앙부터 회복하고 지키고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대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있나? 잘못된 적이 있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냐? 현재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계속해서 증거의 비석을 세워라. 그러거든요. 돌을 세워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에 물이 말랐잖아요. 그 요단강 한가운데 물 마른 그 요단강 깊숙한 물속 그 마른 곳,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요단강 물속에 있는 큰 돌을 꺼내다가 길갈에다가 또 돌을 세우고, 그러면서 비석에다 율법도 기록하고, 계속해서 돌을 세웠어요. 에발산에다가 또 돌 세우고, 세겜성에다가 또 돌 세우고, 계속 돌을 세웠어요. 그 돌이 뭘 의미하냐? 후대가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거 너무 많이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돌을 굉장히 많이 세우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언약은요, 후대에게 언약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그래도 믿었는데 그 세대 다음 세대가 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랑 서로 결혼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당연시 여기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걸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나 한 명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응답이 오냐? 완전한 정복의 축복이 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유다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요, 땅이 같아요.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므온 지파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러면서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하고 드비를 온니엘이 정복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예요, 사위. 사위고 온니엘이 1대 사사예요. 1대 사사. 유다 지파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사입니다. 온니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거는 이제 온니엘의 그 부인 악사라는 갈렙의 딸이 고백한 내용이죠. 그래서 또 실패한 정복도 있어요.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너희들은 잊었느냐? 바알보올의 사건, 아간의 범죄 사건 아직도 잊었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걸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만 거짓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여호와를 잊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은 다시 타락하고, 고통당하다가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니까 사사 세워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타락할까봐 일부러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줘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시험의 도구로 나를 괴롭히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도구를 나한테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는 시험 없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갈렙과 온니엘과 같은 믿음을 나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건 뭐냐? 대적의 손과 재앙밖에 안 남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과 우상숭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체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했는가? 두 번째, 나는 기도 응답을 체험했는가? 세 번째, 나는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해서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내가 체험해 봤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이 없으면요, 다시 이게 지식화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지식화되고, 아유, 그런 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갑니까? 인간의 영적인 이 갈급함이 생기거든요. 그럼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타락을 안 해도요, 내 다음 세대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뿌리 박혀질 수 있도록 지나칠 정도로 계속 복음을 말해요. 특히 어렸을 때. 나중에는 이제 사춘기가 되고 크면요, 너무 강요하면요, 반항심만 생깁니다. 그때는 오히려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반항심 생겨서 도망가요. 어렸을 때 하는 게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면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주시냐?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세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수준 낮은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모든 필요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무기력과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이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인하고도요,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돼요. 말이 통해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변화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풀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나부터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나부터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명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응답을 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며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내가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곧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나부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